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옆에 앞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올에도 승리합시다. 네,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올에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저는 해남 등대교회 오진호 목사입니다. 집사람과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번 5월 달에 군대 갈 예정이 있고요. 둘째는 이번에 대학교 입학했고 셋째는 고등학교에 지나갑니다. 예. 해남 등대교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안 나옵니까? 예. 해남 등대교회는 대한민국 땅끝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김농사로 한참 바쁠 때입니다. 가을 추석 때에 김씨를 바다에 뿌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올해 4월달, 5월달이면 일을 마치게 됩니다. 예, 저 사진은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파릇파릇한 사진인데요. 없습니까? 예, 저 앞에 잔디밭을 제가 관리하느라고요. 예, 멋있죠? 예, 여기까지만 보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 잔디밭을 관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여름에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제 눈에만 보이나 봐요. 잔디밭에 풀이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자릅니다. 어쨌든 저렇게 멋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김농사를 주로 하고요. 그래서 4월 5월 달에 끝나면 5월 달부터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바다에 물고기를 잡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농사, 물고기 잡고 논농사, 밭농사. 대신에 이 바다 일이라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특히나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고기만 잡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논농사, 밭농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쉴 것 같죠? 365일 더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신용불량자이고요. 김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전부 다 빚입니다. 그러면 김농사 한 번 잘하면 이거 다 갚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은 바다에다가 돼지를 빠뜨리는 우상숭배가 여전히 심한 곳이고요. 남편들은 술, 담배에 찌들어 있고 폭력과 불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아내분이 도망치신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계산교회 손길을 통해서 방송 장비 일부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강대상 마이크를 교체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이크 성능이 안 받쳐줘서 제 목이 좀 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쳐야만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마이크 성능 좋은 걸로 바꾸고 얼마나 주일날 편하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 노래가 항상 떠오릅니다. 왜 종로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했을까? 그러다 보면 왜 아브라함은 오늘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으려고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최남단 경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땅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강우량이 1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이자 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바로 브엘세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상을 보시면 브엘세바 벗어나면 그쪽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에 살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마실 물과 그리고 무더위를 이겨낼 쉼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나무를 심은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그가 하는 일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이유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나무 한 그릇을 심는 일이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을 계획이십니까? 또 무슨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십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에 하나님 때문에 나무를 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가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가? 그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그리고 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언제 불렀습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왜 이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에서 그 이유를 찾자고 하면요, 에노스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그리고 깨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에노스라고 말하죠. 근데 에노스의 의미가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말 그대로 형편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은 형편없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비로소 유일한 대안 대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냐? 에노스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인과 그 후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형편없고 깨지기 쉽고 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대안 대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세대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뺏고 뺏기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가인을 만들어내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강한 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의 자리,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의 자리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해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아니냐? 아니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고 그보다 더 강한 가인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더 큰 가인이 되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그 다니엘 같은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갖추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역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편없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창세기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특별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 밑에서 뭐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분, 영존하신 분, 영생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예배함이 마땅하고 합당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마땅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인생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전도에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마디로 태자를 놓았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를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를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밑은요 이파리가 커서 그늘지고 시원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토라를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은 말 그대로 토라를 배우고 있다, 토라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셀나무 아래도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토라를 배우는 곳. 근데 그 당시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에셀나무 아래를 만드셔야 됩니다. 에셀나무 아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에 적합한 장소, 너무나 합당한 장소, 나만의 에셀나무 아래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샬의 책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야샬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했던 야샬의 책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든지 굶주려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는 자에게 빵을 주어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도록 했다. 땅에서 그를 지으신 주를 알게 했다. 아브라함이 평생 이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샬의 책 2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에셀나무 아래 나그네를 초대하고 그곳에서 쉬게 하고 거기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다라는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셀나무 밑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기에 좋은 장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어디가 제일 시원합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입니다. 바로 그곳에 초대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에셀나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알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에셀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전도의 자리요, 하나님을 알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대안이시다, 나의 의지시다, 그 이름을 불렀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 말씀 읽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돌려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이삭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영원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21장 33절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마무리하고 2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그 다음 절에 22장 1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만 찾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했고 그 하나님만 선포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 때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에셀나무 아래에서 선포하고 나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르다라는 말을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은 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값인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망을 해결하신 까닭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러야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대안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때일까요? 지금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건 에셀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심을 나무가 에셀나무밖에 없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셀나무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이파리를 따다가 햇바닥에 대면요 아주 짭짤합니다. 아주 짭짤합니다. 짠맛이 그러게 납니다. 이 에셀나무가 짠맛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산답니다. 이 짠맛이 나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였고 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슬이 많이 맺히면 무거워서 떨어지겠죠. 그 이슬로 나무는 사는 거고요. 남은 이슬은요 아침에 해가 뜨면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서 이 나무 밑에 소용돌이가 치면서 선풍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럼 에셀나무 밑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시원한 곳이 됩니다. 그곳이 무슨 바람이 붑니까? 삼성, LG,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셀나무 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르고 골라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곳에 나그네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에셀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두 다 무엇 때문이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알리기에 최고로 좋은 나무가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나그네를 초대하기 좋고 그 무더운 날씨에 그곳은 정말 시원하고 쉬기 쉬운 곳이고
그곳에서 대접받고 마음이 풀어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 그건 에슬나무 아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에슬나무를 심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에슬나무 한 그루를 심었을까요? 한 그루 심었다. 저밖에 없네요. 한 그루만 심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한 번만 대접했을까요? 그곳에서 한 사람만 대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에셀나무 아래에서도 분명히 쉬게 하고 대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것이 분명하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 세 그루, 몇 그루를 심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수고, 그 희생을 아깝지 않다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투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하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투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과감하게 그의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주고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빵빵하게 틀어주고, 누가 그러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아깝지 않게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녁밥 내가 쏠게, 어디까지 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오늘 사울도요, 어디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까?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쉬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단창으로 뭐 하시게요? 다윗 죽이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에셀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어떤 목적으로 앉아 있고 쉬고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다윗 죽이에 여념이 없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는 쪽보다 어떤 쪽에 투자합니까? 내가 좀 더 편히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쪽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쉬기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기 바빠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바빠야 되고 그 일에 과감하셔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고 노래를 부른 이용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더욱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수고와 희생을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